아멘. 요게 이제 우리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하는데 여기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1차 전도 여행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7번째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나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우들이 바나바 같은 그 사역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바나바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이나 사도행전 4장 또 사도행전 11장, 13장, 15장에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고 또 반복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은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지난번에 두 개가 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쪽으로 이제 오늘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또 안디옥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는 사도행 13장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한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5명의 훌륭한 교사와 선지자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대교회 봤어요 혹시? 사대교회? 김복순 권사님 사대교회 이름 봤어? 어디 지역에? 어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사대교회 왜 안 짓는지 아세요? 거기는 계시록 보면 죽은 교회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빌레델비아 교회라든가 서문학 교회, 안디옥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근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였는데 보니까 좋은 성도가 있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거야. 성경은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봤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선지자들, 영적인 좋은 교사들. 여기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이 이런 쭉 말씀을 보면은 참 영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걸 제가 쭉 봤는데 오늘 또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바나바, 5번째가 바울이었어요. 그 중간에 시몬, 루기오, 마나엔이라고 하는 5명의 동일 선상에 똑같은 성도가 있었어요. 교사가 있었어요. 우열을 가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세울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난번에 본 대로 2절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냐면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할 정도는 하나님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밥 배불리 먹고 한가롭게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나 우리 아이나 자녀에게 절박한 상황이 올 때는 사람은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금식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성령이 역사했냐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걸 강조했을까?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날과 내려간 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5명의 이런 선자 교사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눈 떠요? 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5명 가운데 우리는요, 요 LH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국에 있는 LH 직원이 9,000명이래요. 10,000명이 좀 안 된대요. 근데 어버이날 이벤트로 3,000명에게 신청을 해서 추첨해가지고 그 직원들의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생화를 해가지고 리본에 꽃다발 해가지고 정말 예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관세한다고 6,000명은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게 3만 원이라면 3,000명이면 얼마예요? 10,000명이 얼마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웃으면서도 아니 나머지 6,000명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평등 사회 속에서. 그러나 그건 아니지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5명 중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 따로 세워 특혜를 주려고 하나? 이제 선교사 이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이 임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었어요. 어디 보면 바울과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하지만은 더 훌륭했던 것은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3명이었어요. 시기나 질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임을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5명 중에 2명을 따로 세우라 하는 동시에 3절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이에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대로.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나를 뺐지? 이번에 왜 우리 누구를 뺐지? 그게 아니고 이에 이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 말이에요. 그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안수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는 게 최선이었어요. 5명이면은 5개를 놓고 2개를 뽑으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2명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토도 안 달고 이에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지 사역의 결과만 보지 말고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고 마지막 그걸 보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에서 열매했다 그거만 하는 준비하는 과정. 어떻게 전도 나갈까? 어깨띠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침개를 붙일까? 전도지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영접기도 할까? 그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고 마지막 돌아와서 또 보고하는 과정까지. 여러분, 내일 우리가 효도관광을 가잖아요. 효도관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점심을 준비하든 여러분들이 다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든 간식을 준비하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초대교회 우리에게 귀감이 드는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안수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했고 또 성령이 또 역사하니까 답을 주니까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은 이런 일을 하면서 울퉁불퉁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웁니까? 즐거운 일인데, 좋은 일인데.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목숨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이거 투표하면 투개 또 갈라져요. 또. 이번에는 바다로 갑시다. 바다로 위험하니까 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 싸우면은 오전에 바다로 갔다가
오해 산으로 가면 돼요. 목숨 걸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해 그게요? 어? 사랑하고 부모님 같이 우리 젊은 분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점심을 준비할 때 점심을 먹는 어른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뷔페를 좋은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럼 또 맛있는 것은 성대 준비하는 과정의 사랑, 부모님을 섬기던 그 마음이 있잖아. 오늘도 주방에서 제가 안 가봤지만 다 이거 준비 저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섞여 들어간 걸 어른이 알기 때문에 맛있다, 참 맛있다. 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밥맛이 없는데 교회 오면 밥맛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이니까. 준비한 분들이 진짜 사랑할 만 했고 또 시장하기도 했지만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진행하면서도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한 마음으로 다 끼리끼리가 아니고 우리 어르신이 혼자 계신 것 같으네 가서 도우미 역할 해주고 가서 또 반찬을 도와주기도 하고 막 사랑을 나누면서 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면 받는 분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야. 감동받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은 좀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야, 아무래도 그렇지. 카네이션 안 달아주냐? 아니네 하면서도 사실은 또 아닙니다. 섭섭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지난 주일도 말씀한 대로 그래, 영적으로 보자.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마음이고 신앙생활 기도다 라고 한다면은 목숨 걸을 필요가 없는 것에 목숨 안 건다는 거죠. 좀 섭섭하면 제가 신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하면은 학생들일지라도 또 80대시고 90대 노인들이 봉투를 해와요. 목사님 식사하라고. 그걸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또 나갈 때가 있어요. 굴러가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필요한데 또 왔네?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머물다가 그냥 유통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도와줘야 될 뿐이고 어떤 분들은 제가 섬겨드려야 할 뿐인데 저분들은 나이가 저보다도 30세 이상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표현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내일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게 빠져버리고 예배가 빠지고 기도가 빠지면 화가 납니다. 내가 리더자인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계획했는데,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말씀으로 모임명을 하듯이 기도를 준비한 사람은 전혀 어떤 일 할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만 그냥 무거운 건 나만 들어 하지 않아요. 신비할 정도로 다 기쁘고 즐겁고, 운전하면서도 내려가면 자동차 안에서도 서로 기쁘고 즐겁고. 오늘 저는 두 가지 전화를 받고 참 기뻤어요. 하나는 강지성 우리 귀한 아들 최영희 권사, 새벽기도 오시는 분입니다. 참 이런 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지금도 요양보호사 2군데를 뛰시는데 연세가 거의 80 되셨잖아요. 신앙이 올곧은 분이야. 인천중앙감리교회 송도국제도시 한 200억짜리 잘 줬어요. 교회 파이프로 한만 10억이요. 교회 아름다게 진 교회인데 이사 오시면서 이제 그 아들이 우리 전사님 만나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한 거야. 저 2단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 아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은 한 달에 하면 월급을 타면 10만 11주에다가 또 아들 가정 다 애들 이름 넣고 봉투 다, 그래서 보스시나 할 정도로 그 낙이래. 근데 강지성 그의 부인 또 거기 혜정이 또 딸들 결혼했는데 아기 낳는 걸 계속 기도하는데 교회 나오는 게 꿈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상가집에 갔다 오다가 뒤로 빵 떨어진 거예요. 그냥 졸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미끄러져가 뒤로 팍 떨어져 머리가 그냥 아스팔트에 해갖고 힘찬 병원, 우리 여기서 안 됩니다 해갖고 인하대 중환 들어갔고, 이건 거의 뇌출혈입니다. 해서 긴급 기도가 요청 와서 우리가 2번 기도했잖아요. 아내한테 사모님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요 계기가 내가 기도했던 대로 계속 약속과 교회에 안 왔는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 요청한다고 그래서 새벽에 집중을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의사가 막상 열어보진 않겠죠? 네 출혈이 되는데 뭐가 탁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았다는 거예요. 기쁘죠? 오늘 내 김복순 권사한테 전화 와서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우리 사돈 김경숙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말고요. 집사님 있잖아요. 3차 항암을 받는 가운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1cm 안 된다고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어른 고마워요. 목사님도 고맙다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나 상무야 우리는 이런 계기나 아까 최영희 권사님처럼 김복순이 아니지 김경수 집사님이나 우리 양정모 둘째 아들이나 우리 지선 정지선이지 내가 다 기억하죠. 민원이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신충성 권사 만나오셨는데 신용서 그 아들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믿음이 근데 세 분들이 다 그게 될 것 같고 하니까 기뻐서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도 기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가 일어나도 기도하고 준비한 자는 당황하지만은 기도한 사인이다. 이거 우리 애들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지시대로 그들이 받고 또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의 지시대로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데? 왜 우리는 제유시켰어? 그게 아니고 세 명이 두 사람을 성령의 지시대로 안수해서 성령을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세 명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도 전도도 가는 자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막 케냐나 막 이런 데 가서 막 전도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내는 자가 있어요. 뒤에서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냐?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이런 분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곳이 실루기아다.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키프로 섬이라든가 사이플러스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살람미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때에 수행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요한이었다. 이게 5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 요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지난번도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먼저 다시 여러분 지난번도 봤지만은 조금 더 새로운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성경을 한번 지도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지난 봤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 속에 어떤 기억나나? 조금 다른 지도인데 한번 딱 보세요. 여기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여기 이제 오른쪽인가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 애굽이 이렇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인데 홍해가 있고 이렇게요.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위에 쭉 올라가면 실루기아, 시리아, 안디옥. 이게 수리 안디옥이에요. 수리 안디옥. 그럼 거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르 섬. 거기에 바보도 있고 살람미가 있잖아요. 이 키프르라는 구브르라는 섬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보가가 있어요. 또 밤빌리아가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지역에 이런 안디옥이었다. 근데 거기 지도의 그림, 행선 지도를 그림을 보니까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바울과 선교팀의 전도 일정이에요. 근데 파란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밤빌리아 사건 때 보가라는 곳에서 밤빌리아 사건이 있었어요. 요거요.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봅시다. 현재로 보면은 아까 그
밤빌리아, 버가, 그 우회쪽에 보면 터키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그리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터키죠. 이 그리스가 나오고 결국 또 로마 이쪽이 유럽 쪽에 유럽 쪽, 프랑스, 영국 다 그런 이런 지역이에요. 이것도 조금 흐립니다만은 이것도 초대교회의 지명입니다. 현재 지명도 있지만은 보면 예루살렘 또 저 안디옥, 구레네 시몬 하면 구레네가 바로 여기 사람 여기요.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또 수리 안디옥 바로 또 수리 안디옥 옆에는 이란이 있고 막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위에는 저 밑에는 지중해고 위에 또 바로 이제 위에 가면 거기 나와요. 바울의 고향이었던 또 다소가 나오기도 해요. 다른 그림을 한번 바꿔요. 저도 한번 다른 지도 참고만 그냥 다른 지도 저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하고 트르키예라든지 그리스 쪽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사역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밤빌리아고 또 그림이 또 있지 여러분들이 지중해라는 큰 또 이런 바다가 여러분 있고 이쪽에 이란도 나오고 또 많은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들이요. 자 다시 한번 본론 돌아오면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할 때 지난번에 그러면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요한이란 이 청년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첫째 골로새서 4장 10절에 성경은 여기서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의 옥중서신을 바울이 쓸 때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잘 보세요. 바나바의 생질은 뭘까요? 사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생질은 조카? 그죠? 바나바의 생질 누구라겠죠?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했을 때 골로새 교회 옥중에서 골로새란 지역의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누구를 소개했냐면은 마가를 소개했는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여기 요한이 누구였을까? 바나바가 그토록 왜 요한을 챙겼을까?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나왔죠? 아까 파란 거 지도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오늘 말하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논현동에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선지자, 사역자, 전도자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처럼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근데 요한은 수행원 청년을 따라간 거야. 아주 사역자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 줄 모르지만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남은 그들은 버가에서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15장 35절에 나와요. 우리 36절부터 읽었는데 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목사와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때는 부부가 하나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보 그래 이건 하나가 돼야 되지.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게 이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하든지, 여름 성경학교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특세를 하든지, 이렇게 예배 드리든지, 내일 관광하든지 다 이게 원팀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효도하는 어떤 단체로서 그거 생생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 효도하는 걸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 부부간에 사랑하는 걸 보고 좋다, 내가 좋다, 내가 창조한 아내인데, 내가 창조한 남편인데, 내가 보낸 너의 부모님인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구나. 그런데 교회는 속교회나 누구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원팀이 되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걸로 실갱이할 수 있지만은 절대 실갱이 안 했어요. 야, 네 조카 아니냐, 뭐냐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사역에 올인한 거야. 그때 15장 35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면서 이제 구부를 중심으로 해서 35절까지 그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라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2차 전도여행을 떠납시다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언제나 우리가 원팀, 언제나 우리가 하나가 아니구나. 서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사실은요, 교회에서요 한번 다툼이 붙으면요 못 이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서로가 하나님이 또 성령이 감동준다 하니까.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여야가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어서 어디 외국 출장 갈 때 뭐 할 때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간다, 뉴스에서 그걸 좀 지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정치는 그렇죠. 국회 싸우다가 국회 딱 끝나면은 야 너무 세게 했잖아, 아유 어쩔 수 없어 우리 당이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야. 국민만 쏟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한 팀이에요. 그러나 당정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쫙 갈라진 거야. 우리는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은 4년마다 한 번 선거하는데 우리는 4년 동안 갈라져. 완전히 여야가 갈라 우리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선거 끝나면 정치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뉴스 보면 안 돼요. 일하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래야 되지. 맨날 뉴스 보면서 나는 야편인데 너는 여편인데. 에? 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인 것 같았는데 때로는 언쟁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조차도 바울은 바울,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38절로 48절, 그 중에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 전에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제가 하나 추천 좀 하겠습니다. 그 마가 요한을 정식 전도자로 우리 한번 같이 가죠.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데, 거절한 이유가 13장 거절한 이유가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사도행 1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 뭔 사건이길래?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 뭔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문맥상
이렇게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질서 문제를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하여튼 어찌하든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제가 이렇게 원어 쪽에 조금 이렇게 몇 가지 공부 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할 때, 데리고 갑시다 했을 때 그 동사하고, 또 바울이 안 돼라는 그 동사하고, 안 된다라는 동사하고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바나바는 계속 또 요청, 또 요청, 또 요청. 바울은 그때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지속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이런저에 거절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그래 데리고 갑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의 거절은 인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자기 유익이 아니었어요. 세상 정치나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 유익과 인본주의에 걸려요.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인본주의에 걸리면 안 돼요. 바울이 거절하는 건 자기 관계가 안 좋아서, 아니면 다른 게 아니고 거의 다 복음과 연관되고 거의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에 연관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나에게 뭐 잘 안 해줬어, 선물을 안 해줬어, 그런 인본주의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리더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주의에 빠지면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알았어요,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질서를 깨고 싸우는 게 아니었고, 질서상으로 바울이 이런 죄 거절할 때 밤빌리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바나바가 알았습니다. 밤빌리아 사건이 뭐였을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뭐가 싫어서 갔다라는 것도 없고, 아니면 바나바나 바울이 이렇게 제의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은 이유가 요한에게 있던 것 같아요.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 날 몇 시에 바울이요, 바나바요, 내가 이렇게 따라왔지만은 더 이상 다음 단계는 내가 못 가겠어요. 밤빌리아에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내가 뭐 병이 있고 뭐 얼마나 배를 못 몰미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안 한 걸 보면은 질서상으로 리더자에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대화 속에서 여러분 또 풀고 그러면서 다음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쨌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왜 돌아갔냐?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뭐 제의당이 그것도 아닌 걸 보면은 문제가 요한에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아니야.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1차 전도여행 그 주변 섬을 다 돌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요한은 안 된다 했을 때 마가는 예 하고 요한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포커스는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입니다. 그래서 16장으로 2차 전에 가면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생각 안 했겠지만은 내가 없는 바울은 안 될걸?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그 자리에 실라가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면 주류식으로 성의 포커스가 성에 그렇게 기록돼요. 누가가. 그런데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다른 지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왔어요. 다음 주에 한번 마가를 필요할 때가 왔어요. 때가 있구나. 목사님, 저분 세워야 되지요? 마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면서 그랬구나. 영적인 진리는 조금만 영적인 진리하면 사람 기다리거든요. 준비하거든요. 그러나 이 다음에 간증의 주역이 되는데 거의 다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인본주의니까 그래도 목사님 또 그렇게
요한처럼 제 이름에는 나를 아직도 무시해 하면서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도 신앙의 사람이었어. 성경에 어디 하나 요한이 튀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나를 제의시켜, 나를 무시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바나바도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 정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위대하고 요한도 위대한데, 어느 때가 되니까, 수년이 지난 때가 되니까 그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15장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참 중요해요. 부부관계, 신앙생활, 교우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잘 터득하면은 참 여러분은 일하고 봉사하고도 존경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좀 바울 같은 자리에서, 때는 바나바 같은 자리에서, 때로는 여러분 거절되는 자리일지라도 바나바처럼, 또 제외되는 자리일지라도 요한처럼 기다려주는 가운데, 어느 날 한참 지난 후에 그 세워주게 되는 그때를 한번 기다리면서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합동을 받고 주님의 지시함에 민감한 촉각을 세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